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한 문장으로 할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합시다. 네. 참 말은 쉬운데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세계 곳곳에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멀리 트르키에서 시리아에서 그런 재난의 현장 속에서도 정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과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굉장히 예배하기도 어렵거든요. 또는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는 상태라면 주님 앞에 예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와 또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배 앞서 성경 말씀 한 절 좀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실 복음의 굉장히 축약판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자아는 십자가 앞에 함께 못 박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뺏기기 굉장히 쉬운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놓아야 될지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죠. 가치들을 우리가 따라가라고 세상은 자꾸 얘기합니다. 돈, 명예, 사업, 직장, 자녀, 부귀, 영화 등을 세상이 이렇게 요구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좀 붙어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이고 환난과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 모든 것도 이겨내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좀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옛 자아들, 나의 옛 습관들은 이제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구원의 기쁨 그 감격적인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려던 길, 내가 하려던 것들, 내가 바라봤던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우리 그것을 묻고 그것 가운데 굴복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야 정말 행복한 삶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그것에 묶인 삶이 아니라 예수와 묶인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라 그 님보다 더 귀한 건 예수리라 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을 자꾸 얻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안에 참 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너무도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한 자와 듣는 자 모두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야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정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고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당신과 예배하면 기쁨입니다. 당신과 예배하면 기쁨입니다. 네, 정말 기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유통기한. 다시 한번 유통기한. 유통기한. 제가 요새 유통기한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실 분은 아시지만 제가
식품 유통업을 하는데 사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잘 아듯이 이제 음식물 같은 것들을 이제 먹을 때 사람이 이거를 먹을 수 있는 한계점의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거보다 밖에 있을 때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뭐 탈이 난다든가 병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심해라는 뜻으로 생산 시간부터 마지막 유통 기한을 정해서 우리가 유통을 시키고 그 음식들을 우리가 먹잖아요. 보통 유통기한 많이 확인하는 제품들이 뭐뭐 있어요? 우유도 있고 또 편의점에 가시면 삼각김밥도 있고 김밥 뭐 이런 뭐 샌드위치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유통기한을 보고 언제까지인가 시간이 지났네 이거 못 먹어요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유통기한들이 새로 이제 들어간 데랑 조금 생각들이 좀 틀려서 막 그런 것들 질문도 많고 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라는 말 대신 이제 소비기한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는 계도기간이에요. 유통기한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소비기한이라는 말도 같이 병행하면서 쓸 수 있어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은 사실 이거는 정말 이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면은 책임질 수 없는 만큼 약간 엄격한 그런 기간이라고 하면 소비기한은 이 정도 시간까지 먹어서 그냥 괜찮아 쏘쏘 괜찮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비기한이 생김으로써 조금 이제 늘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 만약에 뭐 48시간이었던 것들이 뭐 한 54시간, 60시간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비기한도 우리가 먹는 데는 정말 하등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소비기한이 있어. 식약청이 이제 2023년 동안 계도기간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소비기한이라는 단어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제조업체들이 그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통기한 때문에 굉장히 제가 머리가 아프고 있고 그것들이 근데 왜 그렇게 머리 아플 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냐면 그걸 먹고 소비자들이 탈이 나거나 병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제품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보통? 막 상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제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곰팡이가 냈는지, 냄새가 난다든지, 쉽게 우리가 변질된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변질된 것 같아요. 맛이 이상해요. 막 쉰맛이 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무딘 사람도 있는데 보통 민감한 분들은 금방 냄새만 안 줘도 이거 이상한데 라고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제품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그 안에 균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사실 잘 몰랐던 건데요. 일하면서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듣고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몇 시간 후부터는 균이 발생을 해요. 튀어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균이 몇 시간 후부터 이렇게 나오는지가 이렇게 우리가 연구소에 보내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균 같은 게 굉장히 음식물에서는 위험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장균 같은 거 여름철에 그죠? 그런 거를 먹었을 때는 콜레라라는 그런 균 들어봤죠. 그런 걸 먹었을 때 집단적으로 크게 뭐 병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품이 변질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할 단어가 변질이라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통기한을 지난 후에 변질된 문제로 성경을 볼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성경을 볼 거예요. 자, 유통기한이 이렇게 식품이나 이런 것들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에도 내가 기한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좀 찾아봤는데 신빙성 있는 자료에 무슨 결혼정보회사 듀땡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남자하고 여자가 생각하는데 남자가 몇 프로 정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90%. 90%? 70%. 70%? 비슷한 것 같아요. 66.1%가 남자들이 사랑에는 유통기한 있지 맞아 라고 생각하고 여자분들이 이제 47% 정도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러면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를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이것도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일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빈칸이 있죠. 빈칸 이제 맞춰볼 거예요. 맨 밑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1.6%죠.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속설을 들어서 그러니까 누가 그걸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1%가 익숙함이
소중함을 잊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맨날 만나고 맨날 얼굴에 맨날 하는 데이트니까 너무 식상한 거죠. 그래서 소중한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잊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빈칸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보이어 있는 단어 말고 다른 것들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 그 전에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 아, 사람마다 틀리다. 네. 또 사랑에는 없다. 아, 사랑에는 없다. 그러면 뭐에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는? 그럼 감정에는 아, 있을 수 감정. 있지만 감정에는 있을 수 있다. 아, 네. 사랑. 네. 네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칸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게 세 번째 이유래요. 13.4%.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써있죠? 권태기. 권태기 여러분 아시죠? 맨날 만나면 그게 그건 것 같고 그 나물이 그 나물인 거, 그 법이 그만 같은 거예요. 자, 그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처음과 같을 수 없어서 어, 감정이. 감정이 처음 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유추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막 눈에서 막 빛 나가고 레이저 나가고 그랬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예쁜 것 같지 않은데 그 정도로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인격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자, 대망의 1위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은 사람 만나? 아니,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 수현님 뭐 어떨 것 같아요? 자, 48.8%. 반 이상이 이렇게 돼요. 더 이상 설레임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맨날 그 사람 만나면 막 설레이시죠? 원래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저는 막 잠을 못 자고 막 심장이 퉁퉁퉁 뛰었었어요, 예전에. 근데 더 이상은 설레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남자는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자분들도 자, 맨 마지막은 오래 만나 아까 비슷한 얘기 권태기가 와서 또 여성분들은 근데 3%밖에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다음 세 번째 13.9% 빈칸이죠? 뭘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거랑 있어요. 그 위에 남자들이 생각했던 거. 감정? 익숙함이 소중함을 잊게 만들었대요. 익숙함이. 여자들은. 그 세 번째 빈칸이잖아요. 아닌데?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가 없어요? 네. 아, 죄송해요. 세 번째는 익숙함이 소중함을 만들어.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네 번째도 위에 이 남자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답이 있어요. 속설을 들어서? 속설을 들어서. 여자분들도. 그러면 아까 남자보다는 사실 남의 말에 귀에 좀 밝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있죠? 네. 뭘까요? 설렘이. 설렘이 느끼지 않아서. 자, 대망의 1위. 제일 많은 이유. 이것도 남자분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과 같을 수. 그래서 처음과 같을 수 없어서 여자분들은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네. 재밌나요? 네. 뭐 사람마다 틀리고 뭐 성비마다 좀 틀린 것 같긴 한데 어떤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유통기한이 지금 여러분 얼마만큼 지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기 아까 남자분이 했던 그 설레임이 계속 있으신지, 감정이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쭉 지금부터 쭉, 아니면 예전보다 더 강해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래프가 쭉 시들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교회 갈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니까, 예수님 사진 보니까, 맨날 성경을 그냥 무덤덤하게 맨날 보니까 오가는 종교적 생활로 인해서 유통기한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지 못할 만큼 지금 멀어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좀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아사왕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은 16장에 있는 내용만 쭉 보면 이 양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아람 왕의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모습들이 쭉 보여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사왕이 병이 들었더니 하나님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한테 구했대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단편적만 보면 이 양반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죠. 그런 왕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그런 왕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조금만 뒤로 가볼게요. 14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14장. 자, 또 성경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14장 전체를 읽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뭔가 무엇과 무엇을 행했다고요? 선과 정의. 선과 정의를 행했대요. 자, 계속 읽겠을까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막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디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의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15절 같이요. 시작. 또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짓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떤 느낌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어요. 그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변질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이 기록된 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죠? 정의를 행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방 제단과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개혁을 한 그 정도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1절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 근데 아까는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의원들한테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람은?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구수 사람이 치러워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나중에 변질될 걸까요?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눈에 별빛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나중 되면 아까 더 이상 설렘이 느껴지지 않고 감정이 같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왜 아사왕에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아사왕에만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더 읽어볼게요. 아사가 그 다음에 더 마음 잡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게 15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5장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사왕이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쓰임받았는지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아멘. 아사가 개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의 손과 그의 백성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잖아요. 결국 그 아사의 그 모든 하나님과 형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일까요? 그죠? 그죠? 누가 봐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 다음 장에는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믿고, 그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성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았으니. 쭉 읽겠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에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의전에 드렸더니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전쟁이 없으리라. 없으리라. 아멘. 아사의 열심이 어느 정도면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근데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우리로 아니면 폐위를 시키는 거야. 그 뭐 귀향을 보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완전히 폐위를 시키고 그 어머니가 만든 우상 다 시냇가에 불살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뭐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봐도 그래도 막 어머니의 뜻을 좀 따르고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또 그런 게 엄격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라 그러면 엄마도 상관없는 거, 내 친가족도 상관없고 내 형제도 중요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얘기했죠. 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과 형제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정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행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가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16절에 180도 틀려진 거죠. 변질된 거죠.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즉 뭐예요? 아까 15장과 14장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사왕이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가고 금식 기도할 때 뭐예요? 나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다급한 일, 정말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이끌었어요. 근데 더 반대로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근심 걱정 없게 해줬어요. 35년 동안,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매일 고대 금정주말에 전쟁이 있고 싸우는 거 정말 지긋지긋한 그 시대 속에 전쟁이 없다고 하는 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유로 줬더니 얘가 변하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저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역다 챙겨놓으시고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력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6절 읽게요. 시작. 다시 다윗이 요압에게 요압에게 기별하여 기별하여 햇사람 사람 우리아를 내게 우리아를 보내라 하며 내게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아멘. 다윗이요 왕으로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인생의 절반 이상은 싸움터에서 살았어요. 정말. 그리고 위기 때문에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느꼈죠.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순복하고 순종했죠. 그런데 11장 첫 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맨날 원래 왕은 앞에 나와서 싸우는 거거든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싸웠어요.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건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누리는 은혜와 평안을 맛보는 그 순간에 누구를 보내? 부하를 보내고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을 때에 뭐가 보여요?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새에서 걸은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는지라. 전쟁에 나갔으면 이 여인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죽기 살기로 싸우고 우리가 전세가 밀리면 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부하들 보내고 궁전에서 편안하게 펜트하우스에서 이렇게 놓으면서 와인 한 잔 쫙 마시면서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것도 여기 이 보니라는 단어 자체가 의도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그 여자 벗은 몸을 씻는 몸을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본 거예요. 왕이 계속 와인 한잔 하면서 어디 있나 뭐가 있나 음란한 마음이 들어와서 어떨 때요? 가장 그 시대 속에 평안할 때 내가 이제 왕으로 완벽하게 지금 득위하고 나서 내가 전쟁에 안 나갈 정도로 그냥 평범한 삶 너무 나에게는 안위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아사가 전쟁에 나갔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그의 왕이 35년 때까지 평안하게 해주시니까 거기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질된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대지에 제가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대지에 샵 있고 뭐라고 써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장 평안할 때 영적인 추락을 조심해라. 가로 열고 시작. 감사함을 잊지 마라. 가장 평안할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는 대학 가기 전에 그렇게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오. 뭐 어쩌고 막 대도 안 되는 말 다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있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아싸가 좋다. 유흥문화 쫓아다니고 즐거울 것 다 하고 나 이제 대학생이니까 내 인생은 나이고 즐겁게 사는 게 보통 인생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문지방에 그냥 들락날 거면서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내 문제 다 해결되고 내가 평안해지니까 영적으로 해해져서 그냥 오늘 예배 뭐 왔다만 가면 됐지 찍었으면 됐지 어디 해외여행 갈 때 어디 없을까 쇼핑할 때 뭐 없을까 온갖 이런 생각으로 할 때가 언제냐면 가장 평안할 때라는 거죠. 아사왕이 그랬고 오늘 다윗왕 그렇게 성군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있던 다윗왕도 그 평안함 속에 내가 긴장을 늦추고 긴장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정신을 이렇게 해이하게 냅두니까 영적인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감사. 지금 내가 여기서 펜트하우스에서 와인 한 잔 먹을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와인 한 잔 얼른 먹고 기도해야지. 무엇을 위해서? 앞에 나를 위해서 또 우리 백성을 위해서 나간 군인들 내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왕이 그것밖에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와인 한 잔 먹고 여자나 훔쳐보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사단 원수마귀가 꿰투르고 그것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되는 것은 가장 좋을 때 누가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고 되게 프레시하는 그 상태에 그것을 유지하거나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무너지고 변질하는 거예요. 곰팡이 쓰는 거예요.
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3장 1절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또 15절까지 또 길지만 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의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인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정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벌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생원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같이요.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선별하고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고백을 받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부와 생명과 여러 가지 어느 정도면 너 전에도 너 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없고 너 후에도 그런 자가 없을 만큼 내가 최고로 만들어 줄게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솔로몬을 너무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의 고백 한마디를 통하여서.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나도 지혜를 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사실 그게 사실 지혜죠. 저 같으면은 오래 살게 해주시고요. 돈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했죠.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이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 해야 돼. 대신에 그러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가 다 줄 거야. 널 보장할 거야. 너 배우자들 만나게 해주고 좋은 가정도 이루게 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가 준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할 때 이것이 실체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켰어요. 처음에는 아사왕처럼 지켰다고요. 다윗과 같이 열심히 지켰어요. 자, 11장 뒤로 넘어갑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길게 읽는 건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1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예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이요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솔로몬이 11장에 뭐가 되죠? 변질되기 시작됩니다. 그의 통치 방법 중에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 정략 결혼을 해요. 이 나라랑 내가 결혼하면 이 왕의 딸이랑 공주랑 결혼하면 이 사람이랑 사돈지간이 되니까 싸우지 않아서 좋으니까 전쟁할 필요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요? 3절에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름은 외웠을까요? 1000명난 여자 이름도 못 외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을 자기가 그 나라를 지키고 번영을 지키고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고 서로 사귀지 말고. 왜냐? 그 여자들이 가져올 악한 우상들, 이방 신들이 분명히 너희 마음을 뺏고 그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언지를 주셨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아까 13장에 14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줄 거야. 그런데 if 뭐하면 내 말씀을 들으면 지키고 행하면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했어요. 뭐가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께 잘 예배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조그만 것을 줘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행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순간 변해가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과 결혼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이거 세워놨고 이거 세워놨고 셀리더 세워놨고 이거 뭐하고 뭐하면 되고 무슨 부서 있으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써있는지 확인하고 계속 그것을 쫓아가는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인간이 편한 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이 맞는 거야. 입에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계속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대지 함께 읽을까요? 같이 써 있는 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첫 번째 평안할 때 영적인 추락을 조심하는 것 외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기억해요. 솔로몬이 기억했고 아사가 기억했고 다윗이 기억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혼난다고 했는데 우린 그것을 놓치고 살아요. 왜 놓치고 살아요? 반대적인 동전의 양면성 하나님의 축복만 되게 기억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뭔가 따를 거야 라는 만 기억하고 do it 말고 do not 하지 말라는 것들은 기억하지 않아.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되는 기억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혹하는 영의 말에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내가 좋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나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모르면 다시 봐야죠. 그죠? 묻고 누군가에게 묻을 수도 있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모르는 뜻을 또 찾아볼 수 있고 이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행하시는 거구나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또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신약으로 가셔서요.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2절에 인정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는 것들, 거짓 사도들과 그것들 다 이겨낸 것들 안다. 그런데 네 번째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열망했고 하나님은 충분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너무 달아서 그것만 붙잡아도 내가 감격과 기쁨과 회복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너 어디서부터 변질된 건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 속에 정말 뜨거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메말라 어두가도 내 마음이 딱딱해진 것 같아. 말씀이 들리지 않아.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 예배 시간에. 그리고 무엇을 해도 봉사를 해도 기쁘지가 않아. 일같이 느껴져. 이런 것이 어느 지점인지 여기 말씀대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기억하고 그리고 다음에 회개하여. 잘못될 수 있지. 그래. 그런데 그 지점 생각나면 거기서 바로 회개하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저는 그래서 항상 국민학교입니다. 저 때는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5학년 때를 기억을 해요. 그때 기도원에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왜 흐르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으로 너무 기뻐서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애들이랑 장마철에 성령의 담배라고 그 하루 종일 비를 맞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그랬던 내가 지금은 어느새 재고 있고 이거는 뭐 아닌데 네가 가진 게 뭐 그렇게 뭐 해?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을 내가 보는 거죠. 정말 내 안에 기쁨이었고 예배를 가도 냉랭하고 아유 찬송 뭐 저렇게 하는 거야. 말씀은 또 줬다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과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첫사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변질되는 나의 이 유통기한 짧은 이 나의 인스턴트 같은 신앙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가야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한 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닌 거예요.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를 또 간과해. 경외함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직장 가는 건 알람 8개 맞춰놓고 12개 맞춰놓고 다 일어나지만 교회 조금 늦으면 그럴 수 있지. 연약하니까. 되도 안 되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스스로 용납을 한다니까 누가 용납을 하라고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자, 세 번째 대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한 번만 더 시작.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 여러분 아까 쭉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 우리가 유통기한 제가 제품 소개도 하고 사랑의 유통기한도 있고 근데 주님과의 우리의 사이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변질되는 순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죠. 만났으니까 여기 왔죠. 미쳤다고 여기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주님을 분명히 만난 그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그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예배를 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음식이 변질되듯 인간 사랑의 어떤 유통기한이 정해진 것처럼 해는 세대 가운데 왜 그렇게 이러나요?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건 아까 그 돼지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가장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까먹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감격을 놓쳐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면 알면 바로 회개라도 해야지. 회개도 하지 않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틀렸나 봐. 나는 이 생에 안 돼. 이런 신앙 가지고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유통기한이 금방 그렇게 짧게 끝나는 신앙과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너 왜 첫사랑을 잊어버렸냐? 내가 예배소 교회처럼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저 잠깐 사랑했는데요. 정말 사랑했었어요. 과거형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질까요? 그죠? 부부관계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않거나 연인도 그렇죠. 눈에서 멀어지고 몸에 멀어지면 우리가 마음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예배 자리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변질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프레시해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내일이 없으면. 그래서 참 요새 트리키에 보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진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타노스의 손가락 하나보다도 더 안 날 만큼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몇십만 명이 지금 죽음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앞에 우리가 뭐 잘났다고 내일이 있는 보장된 사람들처럼 살고 있냔 말이죠. 우린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했다. 아까 솔로몬 것처럼 내 생각대로 이 여자랑 결혼하면 이 나라랑 편하게 지나겠지. 내 생각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런 것들 어디서 오겠어요? 이 시대 가운데 자꾸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할 수 없어요. 여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잖아요. 변질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다른 세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그죠? 근데 이 세대를 다 쫓아가잖아요. 그거를 바꿀 만한 시간적, 에너지적, 내 어떤 의지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라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세상 거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속에 있지만 나는 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될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취사 선택해야 돼요. 그게 악한 것이라면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해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좋다고 하지만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인기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손해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마음을 두면 세상 것이 들어오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고 듣는 게 마약입니다. 맨날 야당 보고 있으면 그 생각만 든다니까. 예배 시간에도 그 생각만 들어요. 내가 좋아하고 있는 아이돌만 계속 넙다 팔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는데 그게 들어와요. 그리고 듣는 것들이 세상의 이야기들만 들으면 그거에 귀가 밝아가지고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이 세대 가운데 분별하는 싸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읽읍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배소 교회 때. 그때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회개한다는 뜻은 뭐예요? 회개하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가면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아버지는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베이스가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가면 나 금방 아버지한테 죽을 것 같은데 못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죽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가룟 유다의 행동까지 보세요. 그런데도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이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실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어떤 작은 문제로 우리의 구원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변화를 가지려면 우리가 읽었던 돼지처럼 늘 깨어서 우리가 좀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프레시하게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도 어느샌가 정말 내 마음을 훅 뺏기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때도 돌아올 수 있겠죠.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길이 너무 멀면 돌아온 길도 되게 멀어요. 그 시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때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사실 굉장히 아까워요. 그냥 세상의 마인드 따라서 세상 본받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이, 근데 그 시간을 더 하나님께 드렸으면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것 같고, 지금 생각이지만 지금도 뭐 늦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싸움 계속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내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뭐가 옳은지, 진리가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되게 어렵지 않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쫓아가고 하는 싸움에서 롤모델이 하나 있으면 나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요새 많이 배우자는 어떤 기업인을 보든지 경영인을 보든지 인플루언서들,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좀 생활 습관을 맞추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좀 쉬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으신 롤모델이 있잖아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장 같이 부르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담기리라는 이 찬양인데 되게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좀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질지 좀 모호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구약의 시대를 계속 살았다면 그들과 같이 언제 메시아 오시지? 언제 구세주 오시지? 언제 예수가 오실까? 막연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좀 편해졌어요. 구약의 시대에 있던 아까 아사왕과 솔로몬과 다윗보다는 사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낫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님 어떻게 살아셨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순종하시면서 그 길 살아가는지, 그 예수님 쫓아가면 사실 우리 변질될 위험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말씀 보고 예수님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물론 그렇게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하면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제가 힘든데 그래도 주님 닮아가면서 그 믿음 지켜왔어요.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알았다니까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거야. 야, 인간들이 범죄했어. 내 말에 거역했어. 근데 이거 회복시키고 원래대로 만드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선택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죽는 거를 이미 세팅된 값을 아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 관계처럼 아셨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계속 보시면서 또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죽는 길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변질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변질되지 않으시고,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고 따랐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붙든다면 우리 신앙 결코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처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유지될 거를 믿어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말하는 한 분, 예수님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풍성한 긍휼, 그것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했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프레시하고 늘 그 관계가 하나님과 너무 좋은 그 신랑과 신부의 첫날 밤을 경험한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지켜오는 그 신앙 가운데 우리 안에 변질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소멸하는 불 성령이시여 완전히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긴장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 같이 안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변질된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많은 소리와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여,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트리키아와 시리에 있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완전히 온전히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예수 닮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메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변질된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마음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트르키아,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구조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구조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또 한 달을, 또 많은 시간들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기쁨입니다. 네. 또 언제 만나 또 예배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도 우리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것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에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있었고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